2022년 7월 10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이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으로 교회 학교 어린 시절로부터 기억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는 주제하에 25절은 거듭 강조하여 성령으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the desires of the flesh.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서로 반대되는 경향으로 대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육체가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선을 행하고자 하나 육신이 약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치 못하게 하므로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 육체가 원하는 일을 물리치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도 현저하게 분별이 됩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머리카락이 날리고 옷자락에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현상과 바람의 위력이 나타남과 같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직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발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육체의 일과 현저하게 구별됩니다. 인위적인 체면술과 열광적인 노력으로 일어나는 현상과 성령의 임하심과 나타나심은 구별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과 거짓과 왜곡과 편견의 일들은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얽매여 살지 아니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율법은 억압과 구속력이 있어 복종을 강요하지만 성령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참 자유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 창조를 받은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법, 곧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클랜드 사역 중에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갈구하는 20대 여인을 만났습니다. 봉사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가 자기에게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시가렛, 담배라면서 담배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담배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줄 수도 없다고 하자 소리내어 울면서 나는 담배가 필요하다 하고 했습니다. 케어 패키지와 푸드 킷도 필요 없다고 받지 아니했습니다. 육신의 욕구를 따라 담배를 피운 습관에 중독 현상이 생겨 몸에 니코틴 과다 현상으로 몸을 상하게 하는 담배를 음식보다 더 찾는 어리석은 자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가져오지만 육의 생각은 생명과 성령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로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70세에 넘어 심장 수술을 하신 분이 80세가 넘도록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욕구대로 살면 결국 건강을 잃게 되는 법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주고 사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합니다. 재물을 열심히 모았으나 사용하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담배를 달라고 소리 질러 우는 자를 보면서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을 따라 깨끗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생활에 감사했습니다. 산호세 파악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리아나를 피우는 자에게 스탑 프리즈 하고 사인을 보내니까 메디칼 마리아나라고 리글 주장을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마리아나에 어딕션 되지 않습니다. 케미칼 마약에 어딕션 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중독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됩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땅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드럭 어딕션 같은 것입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악하고 이기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만족을 찾는 행동, 자기 자신만을 위한 과도한 행복 추구를 하게 됩니다. pleasure seeking behavior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satisfying urges for food, drink and sex, 비디오 게임, 드럭 어뷰즈 등등을 하게 됩니다. 특히 2020년대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인간 삶의 행태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트렌드로 인하여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져 감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AI, 보이스 앤드 비디오 등은 10년 안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문화는 사람을 유혹하고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점점 더 커넥션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브랜드 아바타들과 서비스에 빨리 반응하게 됩니다. 가치가 있는 일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상에 일치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사회활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단체와 서클의 소속감을 가지고 지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욕구는 관계성에 반응하게 됩니다. 생산의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산업의 성장과 기술의 적용에 민감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기구들을 손바닥에 가지고 있는 시대에서 죄를 짓게 하는 디바이스나 대상들을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들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행동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인간은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좋은 인격자로 발전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재능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뇌 구조에는 미러 뉴런 시스템에서 머메틱 디자이어를 가진다고 합니다. 광범위한 욕구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쁜 일에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죄를 더 범하게 됩니다. 게임 중독자들이 현실에서 파괴적인 일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나쁜 습관은 죄를 끊어버리기가 힘든 것입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 바뀌는 새로운 경향에 민감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지성은 오랜 역사의 전통에서 가치를 추구해 왔으나 근대 인류의 문화는 급성장하고 변천되어 가므로 인간 정신 행명도 급속도로 변화에 적응하게 됩니다. 나쁜 방향의 추세를 대적하고 지향하고 좋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합니다. 삶의 질적 향상을 가져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악한 행위의 결과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좌파 운동권 리더들 가운데 성적 범죄로 정치 생명이 끊어진 자들이 있으며 목숨까지 잃어버린 어리석은 삶의 주인공을 현실적으로 보았습니다. 김일성 3대 세습의 정치 권력의 야욕은 우상화를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한국 정치 역사에 비극의 시나리오를 가져오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의 야욕은 600만 유대인들의 대량 학살을 가져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권력의 야욕이 낳은 야만성과 폭력이 자유와 평화를 깨고 경제 폭망을 가져와 세계 인류를 경제적인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패권주의 국가론과 제국주의의 부활론은 전쟁을 부추겨 인류를 대량 학살하고 있습니다. 무기시장 확대로 경제 부흥을 꿈꾸는 강국들의 게임은 전쟁 문화 강국은 될 수 있으나 정신 문화 강국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유물론에 두는 지도자들은 미래 세대의 희망을 박탈하는 강도들과 같습니다. 미래 세대를 대량 학살하는 살인자들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원받은 창조주의 주권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아기를 유산시키는 살인 행위는 생명경시 사상에서 자유분방의 혼돈된 사회 현상을 낳고 있으며 제약의 파급을 지지하는 어리석은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사단에 속한 죄의 자식, 죄의 종들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므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을 받으심과 같이 우리도 고난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주의 충만함으로 인류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성령은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지성인이 되게 하십니다.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적인 욕심을 죽이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 구절을 암송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봅시다. 저는 오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일어나는 현상을 깊이 관찰하여 육체가 원하는 것을 대적하여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받고자 저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정과 교회 생활,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 생각에서 상대방을 대할 때 항상 이기적이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상대방이 나의 인격을 모독한 데에서 받은 상처가 커집니다. 상대방이 타당성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상대방의 옳지 않음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직감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면 나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저 자신이 더 괴롭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미워하는 줄도 모르고 있으니 더 괴롭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눈을 바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입에서는 욕이 나옵니다. 비열한 행동이 나옵니다.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화내는 이유를 상대방이 모를 때 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참고 참다가 화가 폭발합니다. 스마일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불만의 소리를 쭝얼쭝얼거립니다. 말이 거칠어집니다. 강박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자제가 안 되어 소리내어 울어버립니다. 감정 조절을 위해 손빨래를 합니다. 그릇을 씻습니다. 목욕을 합니다. 물로 몸을 씻으면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물소리에 울음소리를 함께 뿜어냅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상대방을 용서합니다. 이번에는 용서할 수 없다고 다짐하지만 그래도 다시 용서합니다. 수천 번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어 거듭 남을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의 결과로 다시 대화하게 되고 함께 봉사하게 되고 함께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웃과 화목을 이룬 후에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친밀한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랑 충만과 봉사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로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 민감하게 처신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면전에 경건하게 머리 숙입니다. 희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가 나옵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생기가 발랄합니다. 살맛이 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시간을 아껴 가치 있는 일을 완성합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다는 칭찬의 음성을 듣습니다. 새 날을 맞아 오늘도 행복하게 일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올립니다. 경제가 어려워 음식을 절약하나 자족을 느낍니다. 은밀한 손길로서 공급해 주시는 체험을 합니다. 범사에 짜증을 몰아내고 어떠한 행편에서도 자족할 줄 알아 콧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불평이 나올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선포합니다.
기도로 사탄의 역사를 대적하여 승리합니다. 원수 마귀가 형편과 상황을 조롱해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보호받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 누구나 어떤 세력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법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지 못한다고 선포합니다. 대적자들을 물리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성령으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더 큰 욕심을 부림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지옥 형벌로 떨어진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전도자들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될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새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충만함을 받아 복된 가정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복된 교회생활과 복된 사회생활에 나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